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서 14장으로 왔어요. 14, 15, 16 이제 3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4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1절에서 그랬어요. 1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대제를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가 3개로 좀 세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절까지는 음식이나 절기 문제 준수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음식은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우상의 제물과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고 또 6절과 9절에서 보시게 되면 먹는 것이나 절기 준수는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대목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 보시면 형제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음식이나 절기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떠한 자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는 면이 얕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의심하고 또 못하겠어요 이렇게 낮아빠지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런 자들을 가지고 너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라 라고 되어 있죠. 받아주라,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하한 마음,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어린 아이들이 못한다라고 해서 부모가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 부모는 많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예쁘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 싸고 먹고 잠자고 하는 일밖에 하는 게 없는데 깐난장이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귀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지고 비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당연히 그 깊은 진리를 모르니까 의심하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거를 가지고 그 믿음이 연약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물론 장성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하는 걸 보면은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때가 많지요. 얄미울 때도 있고 자기만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인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큰 자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좀 튼튼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우신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음식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음식 문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안에 음식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부류로 성도들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 문제가 아니고 이방 신전에서 드렸던
그 고기를 가지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를 가지고 이 교인들 간에 두 가지로 갈라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가지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를 두고 그 로마 교인들 간에 서로를 이렇게 믿음이 크네 장래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니까 로마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고기라고 하는 것. 지금은 고기가 그냥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지만 옛날에 고기는 대부분이 어떤 고기였냐면 큰 날, 잔칫날 잡게 되면 대부분이 어디에 올라갔던 음식이냐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상에 떡이 보인다거나 또는 뭐가 보인다거나 고기가 보인다거나 기름진 음식이 보인다거나 하면 100이면 100 다 어디에 올라갔던 음식이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제가 봤던 어느 프로에도 그럽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 아버지 제사를 극진히 모십니다. 극진히. 그래서 평소 때는 그분이 잘 먹지를 못해요. 잘 먹지를 못하는데 어느 때 고기 반찬을 먹는가 하면 어느 때 먹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곶감 넣고 명태포 넣고 고등어 구워 넣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사 드리고 다음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로마 교인들 가운데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이것 가지고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이 크니 장리를 두고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그랬는데 이방 신들이 실제로 아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죽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 얘기는 알 수가 없고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하게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그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던 음식을 가지고 먹는 거는 뭔 위반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율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답을 얘기를 할게요.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3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특별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쪽 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먹는 자, 음식을 먹는 자들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네가 판단하고 업신여길 게 아니라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받으셨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누구의 믿음이 크니 작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문과 제사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됐어요. 도말. 완전 제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관련된 거는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오늘 이 말씀 참 제대로 이해되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1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가르지 말라고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특히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요렇게 편가르기가 딱 좋아요. 편가르기 딱 좋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모든 판단은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형제들께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과 의식에 대해 옛날 제사제도에 관련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히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디아포라. 뭔 말인지 처음 들어보신다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에 보게 되면 무엇은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먹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어디에 따라야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자의 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냐면 신앙, 양심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디아포라 영역이라고. 아디아포라 영역.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양심,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조심스러운데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여기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요? 포도즙을 마셨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가 있어 없어? 포도 따다가 하루만 밖에 놔둬도 다 어떻게 되죠? 다 발효돼가지고 다 술됩니다. 달순대 썩거나 술이 돼요. 그러니까 포도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 뭐냐면 발효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로 만드는 거? 술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 그럴 목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영역이 다르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마시는 것은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포도주 떨어지면 큰일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그 영역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 주문해서 목사님끼리 도로 사정 맞는데 그 잔치 자리를 여는데 그 자리에서 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마시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각자의 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얘기고 아디아포라 영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좀 깊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여기서 하인은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여기서 제가 종을 데리고 있으면 그 종은 누구에 속한 사람이죠? 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을 판단하는 것은 꼭 누구를 판단하는 일이 되냐면 나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종을 판단하면 곧 나를 판단하는 일이니까 그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종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종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세우신 사람 누구를 판단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도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먹어도 되는 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합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고 곧대로 뒤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 말 무슨 말인지. 5절 보시면 또 5절부터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날이요? 전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혹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첫째 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무슨 날이 되냐면 주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이날을 가장 좋은 날이다, 주일이 가장 좋은 날이다 얘기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날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날이니까 무슨 날이 되겠어요? 토요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토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유대 율법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요. 그러니까 주일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정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 옳은 날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옳은 날을 택하라. 사도 바울이 직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안에는 그래서 옳은 날이 어떤 날인가 미리 이제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토요 안식일이 맞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주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바뀌었어요. 시간 관계는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토요 안식일에서부터 주일로 바꿔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확정해서 또 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두 번째 대지인데 언제 달라고?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나를 중요하는 것, 주일을 중요시하는 거나 안식일을 중요시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냐면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먹는 문제에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먹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먹으면 안 된다, 율법 위반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하나님 여기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사도 바울이 대단히 이렇게 아주 차원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것이나 중요한 것이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옥하는 목사님 책을 잠깐 떠들어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요즘은 다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니까 이제 겨울철이 돼가지고 늦가을이 돼가지고 어떤 그 교회 친절하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추위를 잘 타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안에다가 양복 안에다가 스웨터 있죠, 스웨터 털로 짜놓은 거 아셔요? 예, 그거를 평소에는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고 평소에는 바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있어요. 그 큰 교회 그 밑에 들어가면 상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거기서 하나 사고서 남편을 주면 남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끝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순간부터 마지막 예배 드릴 때까지 온 생각이 그 집사님 생각에는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이 있을까요? 뭐만 생각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지금? 남편 쇠타만 보입니다. 남편 쇠타. 온통 머릿속에 뭐밖에 안 보여? 쇠타만 보여. 쇠타만. 예배는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안 보여.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그 안에다가 세타를 입고 있으면 저 색깔을 입으면 우리 남편이 예쁘게 보일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예배 드릴 때도. 옥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모든 것들 다 존중한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일날 스웨터를 사야 된다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남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있어요. 9절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먼저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 이제 10절과 11절에 12절에서 보시면 형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비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헤아려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 말씀이 10절부터 나와요. 10절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우리가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11절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12절까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알고 하지 말고 교회 전체 덕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변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었던 그 집사님이 뭔 생각으로 온통 예배 시간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스웨타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비판해서는 안 되고, 자, 프린터 보세요. 프린터 보시면 제 42과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
바울은 앞선 12에서 13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의 의를 실천할 것을 권면했다. 나라에 대한 관계, 납사에 대한 관계, 성도 서로 간의 관계,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14장 1절부터 오늘 15장 13절에서 로마의 성도들이 현재 당면에 있던 보다 실질적인 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 가려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긁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첫 문단인 14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여기에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의 뭔 문제? 음식 문제. 특별히 음식 문제는 다른 음식 문제가 아니고 우상 제물 문제예요. 그 우상 제물 문제와 또 뭔 문제? 절기,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를 성도 상호 간에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자, 말씀 밑에 1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어떠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서 연약한 자, 뒤가 좁다. 또한 그의 의심하는 바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또 그의 의심하는 바를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비판할 수 있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생각을 하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예요? 아니면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인가요? 먹지 않아요. 예? 어느 쪽이에요? 먹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먹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으니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얘기가 꽝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 제사 제도에 관련된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돼지고기 먹거나 오징어 먹거나 장어를 먹어도 우리는 율법 위반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이것의 세 가지 행목들은 유대인들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직도 안 먹어요.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또 뭣도 안 먹고, 또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장어도 안 먹고, 또 미꾸라지도 안 먹고,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요. 또 문어, 낙지, 오징어 이런 것도 안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없어서. 율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는 문제가 그들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그렇게 생각하지, 사도 바울은 뭔 얘기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이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웠기 때문에 이 안식일 문제나 우상숭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안 먹는 게 큰 믿음인 줄 알아. 그러면 옆에서 그걸 먹고 있는 사람 보게 되면 저 믿음 없는 먹것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도 그들과 같이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나는 그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제가 잘 못 가르친 모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시간이 좀 되더라도 설명을 해야 되겠어. 목사인 제가 저의 신앙 양식상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저기 진짜 먹지 말라고 그러고 목매어 죽인 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성경에서, 그렇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신앙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목사님이 개고기를 먹는데 라고 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속은. 그러나 그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목사로서 당연한 책무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대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순대도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먹으면 맛있어요. 저도 저기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목회자의 길로 넓고 난 다음에는 순대를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을까요? 저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넓은 의미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세상 뭐 나 혼자 사는 거니까 내 멋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번에서 다 끝나네. 2번. 왜냐하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고,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서로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싸우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교회 안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확하게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3번이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저 믿음 없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것도 못 먹지? 개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순대 얼마나 맛있는데,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데 왜 저 사람 안 먹어? 이렇게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또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는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판단하지 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지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는 누가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 4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건가요? 옳지 않다고 그랬죠. 결국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건 그 주인을 판단하는 거고, 세우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고. 5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6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그 연병이 답은 똑같아요. 주님의 것이다. 7번. 이를 위하여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8번.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9번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무엇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된다고요? 자기 일.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하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나가는 말 봅시다. 나가는 말.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언제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나요? 예. 교회가 이런 자들을 받는 것은 이들과 관계된 문제가 절대 진리나 선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한 문제, 즉 뭔 영역이라고요? 아디아포라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직접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각자 뭐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보다 다시 높아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우리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안식일 문제, 우상숭배 문제, 주일날 사고파는 문제를 뭐라고 배웠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신앙이라고 배웠고, 또 뭐요? 또 뭐요? 뭐가 있나요? 또 사고파는 문제에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신앙 양심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다르게 배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저 믿음이 없는 것들, 잡것들 이런 거 평가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건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계통에서 배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게 되면 우리의 뭐가 없어지냐면 신앙에 뭐가 없어져요?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 대조 보면 누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신앙이 순식간에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맞지요? 과거 지니고 있었던 사고와 간섭을 순식간에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듯이 누구든지 신앙 성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교회는 바로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동의합니까? 맞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명심하라. 이건 제 말이에요. 반드시 명심하라. 나 역시도 신앙이 뭐 할 때가 있었고 어리고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맞나요? 예. 저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숙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교만하게 뭐 낮잡이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연약한 사람들 세워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우리의